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 치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은 떡과 물고기가 많이 남았음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네, 정말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아멘. 주일학교 사역을 하던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한 수업 시간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제로 이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제가 오늘 드렸던 질문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는 말이 걸리는 말이죠. 교수님의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사람들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이런 집회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 땅엔 예수님 말고도 선지자격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이 그랬죠. 즉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임, 이런 집회가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에 갈 때 준비성이 철저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꼭 준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꼭 준비해서. 지금처럼 돈만 갖고 있으면 어딜 가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져온 도시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라. 이것이 당연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자신의 먹을 것을 꺼내 놓으면 분명히 없는 사람과 나눠 먹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먹을 음식이 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바로 그때 저기 멀리서 저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을 보니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손을 듭니다. 그 교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움직였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찔린 것이죠. 저 아이도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데 내가 지금 눈치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자기의 먹을 것을 꺼내놓기를 꺼려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손에 받아들이시더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가난한 유대인들이 흔히 먹는 퍽퍽한 보리 전병과 물고기뿐인데 예수님은 세상 가장 귀한 음식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꺼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교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빵과 물고기가 늘어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나누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변한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수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전사님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셨나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날 그 주에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너희들 오병이어 알지? 그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빵과 물고기가 늘어난 기적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바뀐 기적이야.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신학생분들입니다. 물론 열심히 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전도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을 나눔의 기적으로 이해합니다. 나눔의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좋아하는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눔의 기적. 또한 그들의 영향을 받은 국내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나눔의 기적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개혁가나 혹은 좋은 선생님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혁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예수님을 단순한 사회개혁가나 좋은 선생님으로 또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실제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완악한 마음을 변하게 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벳사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혼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을 태운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십니다. 제자들 태운 배가 마치 역풍을 만나 배를 전멸하고 몹시 애를 쓰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몰라보고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가 치는 배에서 고생하다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짧은 대답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래 원문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자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또한 성경은 다른 제자들을 기록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기록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문할 때 그저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보았을 때 당연히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짧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의로운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산 위인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 되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과 여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을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기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를 드러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를 보고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34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그런 고통, 그런 것을 느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돌보아 주십니다. 여기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원래 의미는 돌보아 주셨다, 챙겨주셨다,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먹을 것이 없이 해가 저물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해가 지고 있으니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보내자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면 8개월치 봉급입니다. 8개월치. 당연히 그들에겐 이 돈이 없죠.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집과 가족을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앞선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주문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6장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그 빈들에 있는 5천 명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의 모든 과정을 제자들을 통해 행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그 기적을 이루어셨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먼저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39절에 다시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지시하십니다. 제자들의 안내로 사람들은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무리 지어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잘 세팅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손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너무나도 완벽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잡고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곧바로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준 손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기적의 통로였던 제자들의 손이었습니다. 과정으로 보면 그렇죠. 37절에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1절에 가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지금 보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과 41절 이 4절 사이에 제자들은 어느새 무리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은 정말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이 없는 자들이요, 가장 초라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제자들은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고기 잡아 하루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채워주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 넘어질 때, 그리고 배반하여 도망갔을 그때도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채워주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을 주는 자,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로 주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도, 주변 상황이 나 하나도 버티기에도 어려운 그 상황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대와 소망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나 자신부터 나는 먹을 것을 주는 자, 라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길로 그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지 라는 결단이 일어나야 그 직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을 주는 자,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때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자로서 온전히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이 나라,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